공산주의에게 없는 것, 대한민국에는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있는데 공산주의에 없는 것 세 가지. 야당이 없어요. 대기업이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북한에도 봉수교회가 있죠. 드러내고 내놓는 기념교회인데 봉수교회도 예배는 드립니다. 봉수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는 원고를 줍니다. 정부에서. 주는 대로 설교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예배를 쉬진 않았지만 일제 때요, 계시록 설교 금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살 때 보면 나라에서 유행가도 못 부르게 하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금지곡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다 점검을 받았어요. 자유가 없는 서름이 무엇이냐면 나라를 뺏기니까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이름도 바꿔야 돼요. 말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설교도 마음대로 못해요. 요한계시록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1.1획도 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어디든 자유롭게 전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는 거죠. 공산주의에서는요, 기독교 싫어합니다. 대놓고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있던 자리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했던 산정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서 있어요. 시도별로 38,000개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김일성 동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김일성을 섬기는 거죠. 죽은 지가 언제인데 지금도 생일 꼬박꼬박 챙겨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 생일 챙겨줍니까? 사람에게 그렇게 우상처럼 대하지 않죠. 공산주의는 김일성을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이면서 하나님도 믿는다?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사실 공산주의, 사회주의 받아들인다는 건 사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겪어보질 않아서 그렇지 우리 윗세대들은 공산주의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얼마나 잔인하고 힘들게 했는지. 왜 지금도 지금 막 탈북민들이 단체로 막 마을 전체가 탈북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세히 모른다는 거죠.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복음 1세대, 한국 교회사에 획을 그을 만한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 천국 가셔갖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많이 소천하셨는지 정말 눈물겹습니다. 그렇게 한 분 한 분 소천하시면서 정말 몇 분 안 남았는데 몇 분 안 남은 분 중에 조금 있다 이제 예배 끝 무렵에 영상을 잠깐 볼 텐데 두렛마을의 김진홍 목사님 참 애국자이십니다. 이번에 대통령 당선자 감사 예배 김장한 목사님하고 김진홍 목사님 중에서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게 되었나 봐요. 그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 설교하실 김진홍 목사님 영상을 제가 지난 주일 그 교회 지난 주일 영상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 모르면서 무조건 싫어하고 모르면서 무조건 좋아하고 그럴 수는 없거든요. 맹목적인 것처럼 미개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의문 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설교 중에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봤는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예배 끝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요한계시록은 참 힘들어요. 힘든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요. 말이 나오죠. 말만 설명을 하고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네 마리의 말이 나와요. 볼까요?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2절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무슨 말이 있대요? 흰 말이 있대요. 계시록에 보면 말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이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이 출현을 할까 그러는데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흰 말이 나와. 흰 말은요. 김정은도 말을 타고 흰 말 타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가짜는 적그리스도는 또 말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흰 말을 탄 사건이 세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 오늘 본문의 이 흰 말 사건은요. 전쟁에 승리하고 면류관을 타는 그런 의미의 군대가
무력으로 교회와 백성을 핍박할 때 흰말로 비유했어요. 비유. 군대나 정부나 무력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백성을 핍박할 때도 흰말로 비유했다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의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이 흰말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 말을 상징하는 분이 예수님.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흰말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19장 11절에 나오는 백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6장 2절의 흰말은 전쟁, 군대, 무력으로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할 때 나오는 말을 흰말로 비유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또 전쟁으로 괴롭힐 때 흰말로 비유했어요. 그리고 19장 11절에 나오는 말씀, 그 말 외에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장 2절에 계시록 6장 2절의 흰말은 군대와 무력으로 교회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할 때 흰말을 비유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6장 3절 4절 봅니다. 둘째 인을 뗄 때 4절에 붉은 말이 나오더라. 자, 붉은 말은 여기서 무슨 뜻일까요? 화평을 제하고 갈등과 분열과 정치와 전쟁을 하는 말인데요. 편안하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막 어수선하고, 지금 우리 전 세계의 정세는 굉장히 붉은 말 시대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잘못하면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우리나라 밥차가 그 나라 국경에 가서 밥을 주고 있다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대단한 민족이에요 진짜. 그래서 붉은 말은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칼을 받았더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 말은 분열과 전쟁과 갈등,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경제적인 압박까지 어수선합니다 지금.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6장 5절에 보면 검은 말이 나와요. 흉측하겠죠. 검은 말을 보면. 검은 말은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검은 말은 저울을 가리키기 때문에 검은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경제, 물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굶주리고 재물을 뺏기고 고통당하며 굶주리는 시대. 아프리카 같은 데는 지금 굶고 있기 때문에 벌써 검은 말이 임한 것이죠.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마지막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청황색은 별로 좋은 색깔이 아니에요. 시체가 죽으면 청황색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시퍼러둥둥하잖아요. 그게 청황색이거든요. 그 시체색이기 때문에 순교자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박해,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는 색상. 그래서 계시록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순교의 피와 박해와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을 뗄 때, 자,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둘째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다섯째 인을 떼니까 두루마리 읽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키더라. 6장 10절에도 보니까 여섯째 인을 떼는데 순교당한 자들의 핏값을 갚아주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너무 어려움이 오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원수를 갚아줄 것입니까? 했더니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달이 피같이 되고 해가 깜깜해지는 걸 본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냐면 여섯째 인을 떼면 이제 재앙이 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6장 15절 땅의 임금들과, 이건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주자와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굴과 바위 틈에 숨을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보좌에 앉으시니가 어린 양의 진노에서 드디어 이제 진노를 나타내시는 거죠. 우리를 가리워 주는데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는 게 마지막인데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며 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숨을 데가 없어서 굴과 바위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다윗의 시처럼 그런 걸 목격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나는 금식하고 절제하고 막 말씀대로 사는데도 가난하고 힘듭니다.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기다리라. 인자가 말씀하셔 기다리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왕과 왕족들과 괴롭히던 모든 자들이 숨을 곳을 찾지 못해. 해는 깜깜해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한대요. 계기월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계기월식은 우리가 몇십 년에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요, 깜깜해졌거든요. 대낮인데. 가끔 우리가 그런 희귀한 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때 그들은 숨을 곳이 없어서 굴과 바위 틈에 숨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던 왕족과 강한 자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음으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긴 자들, 저와 여러분같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때가 되매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우리나라에서 흔히 보는 푸드트럭이 갔다잖아요. 어떻게 갔대요? 참 대단해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생필품 회사들이 라면이며 일회용 밥이며 우리나라 라면이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인기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나라 라면에다 밥 말아 먹고 있더라고요.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영상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생필품이나 이런 거 구호품 1등으로 많이 보내준대요. 러시아하고 우리나라가 국교를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니까 러시아 눈치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니까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하고 이번 주 이달 말까지는 여러분 자유롭게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계좌를 받아놨으니까요. 대사관 계좌를. 우리도 미력 하나마 전쟁은 안 났잖아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십시일반 아기들까지라도 다 앞에서 조금씩 힘을 모아주면 우리가 밥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대한민국을 많이 의지한다잖아요. 자, 북한에도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북한은 너무 어렵거든요.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히잖아요. 한국인 선교사님들 6명이 아직 몇십 년이 돼도 안 내보내줘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고통을 당하냐면 사방 위로 1m, 옆으로는 몇 메다였죠? 1m면 1m밖에 안 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키가 아무리 작아도 1m 넘거든요. 1m짜리 사각개짝 같은 곳에다 사람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기 오래 있잖아요. 나오면 꼽추야. 이렇게 굽어가지고. 얼마나 때리고 아오지 탄강 같은 곳에 기독교인들만 가는 데가 있어요. 야, 그들이 그 지하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됐든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됐든 하나님 누구를 고레스를 들어서 써서라도 반드시 북한 동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러다 다 죽겠어. 보통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예수 믿는 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여력이 된다면 성금도 좀 보내주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북한에 누가 성경책 넣어주겠어요? 누가 세례 베풀겠어요? 드나드는 선교사님들 잡혀가서 6명이 여태까지도 몇십 년째 구류되고 2014년도, 2004년도 잡혀간 선교사님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우리 인권을 안 찾아줘요? 미국 같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다른 나라에 선교 가면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아주 악랄합니다.
북한인 같은 나라는 정말 무너져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을 때 해주고요. 전쟁 나지 않은 것 감사하셔서 이제 그 무기에 대해서 요격하는 것, 또 안보에 대해서, 또 청와대 사건 지금 그 부분을 좀 말씀하셨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르니까 왜 청와대를 안 들어가려고 그러는지, 왜 들어가라고 그러는지 이거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루룩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와대에 대하여서도. 그래서 저 목사님은 어차피 복음의 1세대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냥 하시니까. 그래서 귀한 영상이고 지난주 영상에 나왔길래 여러분들하고 잠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40분 봅니다.